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사소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을 사신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인도하는 홍주신 선생님 독감 때문에 혼자도 안 주시면 여러분이 옮길까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못하는 그래서 특별히 서혜진 학생이 또 찬양 중합니다. 여러분 큰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찬양하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게 해주시고 죄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시고 날이 갈수록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다운 구별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마서 시리즈 설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입을 열어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있을 설교 말씀을 열심으로 받게 해주세요.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겨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도 허투루 사용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에서도 남에게 베풀어주고 부어주고 나눠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은혜를 먼저 받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또 세울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또 성탄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주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을 맞이하며 또 연초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기도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을 늘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시험 기간 중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또 성실하게 공부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심은 만큼 또 거두는 것을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주 오늘의 단신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에 들떠있는 가운데 무의미하게 보내는 성탄절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중고등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성탄절 발표 연습이 계속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중고등부 됩시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연석회의가 진행됩니다. 벌써 올해 마지막 연석회의네요. 올 한 해 선생님들과 임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임원들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와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마지막 주에 총회가 진행됩니다. 2019년 중고동부를 성게 임원에 지원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후보 신청을 마감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해주시고 중고동부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후보에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12월 총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중고동부 되어갑시다. 예배 순서 담당자가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은미 선생님, 헌금위원은 이다은 학생과 이상민 학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기말고사 준비와 신앙생활에 모두 힘쓰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SGY 뉴스 이다영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비밀이다.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전제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몸뚱이 묶어놔도 마음은 절대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놀랍게도 가장 약한 존재 같은데 우주가 덤벼들어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못 얻은 거예요. 마음을 못 바꾸면 못 바꾼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의 가장 가장 완전 최고의 경제 사랑의 핵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최후의 생명의 특징,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모자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줬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내줬는데 뭘 더 의심할 게 있어? 어? 난 겁도 많고 의지도 약한데 딱 한 가지. 예수님 놓치면 난 죽어요. 이 의지 박약한 나를 끌고 딱 한 가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님 사랑에 빼였어. 나는 언제 이렇게 몸속에서조차 주님이 나랑 같이 있는지 확인하고 살아봐. 밤에 자다가도 더듬어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못 살겠어서 그냥 막 벌떡 일어나서 주여 확신이 올 때까지 자다가 무의식 중에도 확인해야지. 주님 나랑 같이 계시죠? 주님 나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신앙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심각한 그 주님의 위기의 진단이 뭔지 아세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사랑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야 돼.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십자가를 전제한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나오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전제로 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악과의 실패 뒤에 그래도 내 의지를 안 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도 강제로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겁주고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없는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이켜 마음 중심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써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하는 분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한번 같이 보시죠. 예수님께서 소개를 본다. 100번째. 제가 이거 여러분 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를 본다. 100번.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래 이는 도울 능력과 주기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잘 묵상하고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또 잘 듣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금 악한 마귀에 틈타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있는 또 말씀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달고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 드리는 또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특별히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에 집중해서 잘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적시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는 게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진짜 사랑의 비밀에는 어머니에게 듣지 않은 목적이 있잖아. 가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걷고 빛의 감옥을 하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거하시라.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깨어 있어 밤을 낮으로 사는 인생, 깨어 있어 밤을 낮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하겠습니다. 로마서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국가를 대한 태도, 이웃을 대한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좀 잘 분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이것을 좀 잘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권위가 다 무너지다시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집에서도 권위가 무너졌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이 교권은 뭐 진작에 바닥을 쳤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그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그런 인터넷 카페가 참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담임 안티 카페 뭐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뭐 선실사, 선생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킬 오브 더 담탱이 주기 캠페인 이런 안티 카페가 초등학생 사이에 이렇게 유행이 될 정도로 엄청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이 있죠. 이 카페 소개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우리 카페는 우리 담임이 죽었으면 하는 카페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카페 소개였거든요. 담임을 타도하기 위한 안티가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뭐 폭행하는 일들도 비일비재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도 탄핵해갖고 끌어내리고 지금 뭐 바뀐 대통령을 향해서도 욕을 바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런 세상이니까 이 권위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권위를 찾아보기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없죠. 질서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이 풍조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은 군사 용어거든요. 군사 용어. 군대에서 지휘관이 병사들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은 군인이 철저하게 따르듯이 엄격한 의미의 복종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복종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각 신명들에게 다 말씀하는 거죠. 왜 그러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권위에 대한 태도는 뭐냐? 복종하는 것. 이런 태도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좀 당황스러운 문제를 이제 만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지도자가 훌륭하고 존경스럽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문제가 없죠. 복종하는데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러는데 뭐 전혀 문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가 되면은 이게 참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그러면 지도자가 이렇게 멍청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라 말아먹고 엉뚱한 짓 하고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런지 모르겠고 문재인 것 같은 사람이 지도자라고 앉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이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어리석은 지도자의 표본을 이렇게 말씀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났었죠. 그 누구였죠? 애굽의 바로, 그죠? 이집트의 파라오. 온갖 이 사람은 불순종과 고집과 어리석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초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말아먹은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말씀 로마서 9장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좀 넘어가서 본문 앞으로 넘어가면 9장이 나오죠. 로마서 9장 17절인데 로마서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바로 왕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심지어 이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똑똑한 지도자든 좀 아닌 것 같은 지도자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방 민족의 왕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때도 있거든요. 그때 그 왕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선택, 계획,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스러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도 있고, 그럼 참 우리가 너무 복을 받고 또 좋은 거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세상 사람들은 다 친구들은 담탱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을 멸시하고 이래도 여러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선생님 존경하시고, 그렇죠?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안티카페 이런 거 이상한 거 가입했으면 오늘 바로 탈퇴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선생님들,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겠습니까? 당연히 세우신 것이죠. 교회에서 만나는 선생님들, 교회에서 만나는 목회자들 다 그렇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어른들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상한 상사를 만나도 그게 또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그러면, 그렇죠? 회사에서 또라이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러면 여기에 또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본성을 거슬러서 말씀에 순종하듯이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 위정자들 이런 분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권세에 복종하는 인생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좀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권세자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좀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때 순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권세자들한테 복종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권세자라는 사람들이,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과 배치되는 것을 우리한테 강요할 때, 절해라, 우상 섬겨라, 그렇죠? 믿음을 버려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것을 요구할 때 거기다 대고 그래 뭐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해야지 이러고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분별하시고, 이 분별의 기준은 늘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분별하시고, 복종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강요하면 거기에는 합법적으로 견제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순교하기까지 저항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모든 것에 복종하라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해서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웃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갖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웃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해라. 사랑으로 대해라. 여러분 9절에서 10계명 중에 대인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게 7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이고,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탐내지 말라, 10계명.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나오는 계명들이다. 이 모든 계명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랑을 하게 되면 다 이것이 완성이 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는, 권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가 복종이라고 그러면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자학하고 자해하고 자기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데 남은 뭐 어떻게 대하겠어요? 이거 뭐 얼마나 더 함부로 대하기 쉽겠습니까? 그가 함부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러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거울을 보고 자뻑하고 나르시시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내가 가진 게 많건 가진 게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스펙이 좋건 나쁘건 금수저건 흑수저건 외모가 잘났건 못났건 상관없이 내 존재 자체가 귀하고 사랑스러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내 주변 내 이웃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러면 내 이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는 존재겠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인정이 되니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작은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회복되는 거가 중요하다.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은지 혹시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좀 회복이 되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좀 깨닫고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먼저 회복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저 여러분 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인생에 각자가 맞는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고 언젠가 한 번 죽는 거 각자가 겪게 되는 개인적인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종말 말고 온 세상이 끝나게 되는 인류의 종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거의 재림이라고 하는데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알곡은 모아서 국간에 두시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종말이 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낮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밤이라는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죽음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낮은 광명과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낮이라는 것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그날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두움의 일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어두움의 일이 무엇이겠어요? 13절에 나오는 것들이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성적인 것 너무 좋아하고 밝히고 이런 것들, 다투고 시기하는 것들, 이런 육적인 것들이 어둠의 일이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어둠의 일을 어떻게 하래요? 벗고. 마치 이런 죄악들이 옷인 것처럼
입고 있다가 벗어버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치 옷처럼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신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어떻게 보면 옷이 바뀌는 인생을 쭉 살게 되거든요. 집에서 귀하게 귀족처럼 채색 옷을 입었다가 그 채색 옷이 벗겨짐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니까 무슨 옷을 입었겠어요? 거기서 채색 옷 입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노예니까 노예의 옷을 입게 되죠. 옷이 바뀌는 거죠. 옷이 바뀌는 거죠. 또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는 신분이 죄수가 되니까 무엇을 입었겠어요? 죄수복을 입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여러분 창세기에 무슨 옷을 입었다고 나오게 되냐면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 표현이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을 쭉 보면 옷이 바뀌는 인생이었어요. 옷이 바뀌는 인생. 그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옷을 입고 있으면, 어두움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신분과 맞지 않기 때문에 벗어버리라는 거죠. 너희는 빛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두움의 일을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냐? 니네 신분이 그게 아닌데. 여러분 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술은 우리의 신분과 맞지 않으니까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입에도 되지 않고 끊어버릴 수 있는, 혹시 지금 또 이렇게 마시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끊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개념 없게 막 이 SNS에다가 술병 다듬는 사진, 술잔이 보이는 사진, 이런 정신 나간 사진을 올리는 인생 되지 말고, 여러분 술은 입에도 되지 않는 인생이 되겠다. 결단하세요. 결단.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척하다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MT니 뭐니 술 퍼마시고 술 퍼먹고 죽고, 여러분 이런 인생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분에 맞지 않다.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고 성적인 것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음란을 벗어버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끊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다투는 것, 남을 시기하고 너무 부러워하는 것, 이것도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렇죠? 줄여라, 줄여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벗어버리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갑옷이라는 것은 군인이 전투할 때 입는 옷이고, 갑옷 입고 잠자는 사람 없죠. 갑옷을 전투할 때 입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떤 때라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간적으로는 깊은 밤중을 살고 있고, 이제 곧 낮이 오겠다고 하는데 아직은 깊은 밤인 거죠. 시간적으로는 깊은 밤인 것이고 상황적으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상황이다. 갑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둠의 일을 옷 입고 있고 엎어져 자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된다. 빨리 정신 차리고 옷 갈아입고 영적인 전투를 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밤이지만 곧 주님이 오시는 낮이 오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낮이 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밤을 살고 있지만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은 밤입니다. 그러나 곧 낮이 됩니다. 동이 트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옷을 입고 있다, 암막 커튼 치고 엎어져 자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상황을 좀 잘 깨달으시고, 지금은 깊은 밤이지만 깨어서 말씀을 붙들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되는 일들은 빨리 벗어버리고 이번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 신분에 맞게 단정하게 정결한 한 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혹시 부모님을 존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세에 복종하고, 집에서는 부모님께 복종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귀하게,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 또 나라의 위정자들,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체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기도하시고, 깊은 밤 깨어 있어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런 단정한 인생이 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나눠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권위가 다 무너지고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를 인정하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존경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복종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의 권세자들, 위정자들, 이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정당한 또 지도에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사랑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그 흘러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깊은 밤입니다. 그러나 곧 낮이 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옷을 벗게 하시고 빛의 갑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단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이번 한 주를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은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군박 공부 잘 하신 다음에 10시 반부터 또 성탄절 찬양 준비하니까 10시 반까지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 후보 오늘까지 접수하셨으니까 뜻이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나 임원들한테 이렇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필사 파일을 이렇게 다 받았는데 혹시 오늘 또 갖고 온 친구들 있으면은 다 이렇게 오늘까지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방법 없으면 감별 모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사모님, 이거 선생님들도 내는 거야? 네네. 아 그래요? 저희 부장님이랑 저도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내면 되나? 이번 주까지 냈는데. 아 일단 시험마가 이거 선생님들 안 내는 거라 그래갖고 전부 다 썼는데.